사실 하나님의 선물, 구원,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물론 오늘 와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지만 그 선물 말고 진짜 선물. 여러분, 선물은 언제 주는 겁니까? 특별한 관계일 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을 때 선물을 주고받기도 해요. 그런 목적이 아니면 이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 선물과 뇌물은 다르죠. 선물은 진짜 목적 순수하게 조건 없이 아이에게 한 어른이 얘야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나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이가 똘똘해서 말해요. 아저씨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경찰서 갑시다. 애들도 다 알아. 이게 선물인지 뭔 잘못된 꿍꿍이가 있는지. 아무거나 덥죽덥죽 받으면 안 돼요. 이 선물이 분명한 사람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생일이었어요. 생일. 아시는 분들은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오늘 듣고 선물 준다. 그건 뇌물이에요. 이제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 딸내미가 선물한다고 작은 상자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은행잎 있죠. 요즘에 은행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은행잎에다가 얼마나 그 뭉툭한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은행잎에다가. 그리고 이제 선물을 담아야 되는데 아빠 선물 사기 돈 줘. 제 돈 가지고 내 선물을 지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뻐요. 왜? 특별한 관계니까. 선물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 돈으로 사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특별하니까. 근데 제가 생일이라고 누군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다 받으실 거라고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게 선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다. 이건 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분의 의도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물은요. 나에게 분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죠. 조건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물은 적정성이 중요해요. 적정성이라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알고 가장 필요한 걸 주는 거죠. 그게 선물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물은 왜곡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뭡니까?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 도대체 구원. 왜 구원을 선물로 주실까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도 귀하지 않거나 나에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이 선물을 잘못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선물이 뭔지 모를 만큼 우리가 나 자신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선물이 뭔지를 몰라. 나에게 필요한 줄 몰라.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 몸도 잘 몰라요. 여러분 몸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영양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영양분이 더 필요하고 이걸 대부분 잘 모릅니다. 저도 한 3년 전인가 영등포에 있는 의원에 갔더니 그 의원에서 저에게 뭐 진맥도 짚고 그리고 몸 진료도 하고 그러더니 제 체질을 8가지 체질 중에 한 체질로 딱 구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을 딱딱딱딱 나눠주는데 이야 진짜 영험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손을 대는데 예수님 같다 막 별걸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음식은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잘 먹고 안 맞는데요. 반대로 제가 싫어하고 잘 안 먹는 음식은 저한테 맞대요. 전혀 거꾸로였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몸도 몰라요. 보이는 몸도 몰라요. 하물며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게 영혼의 증거예요. 영혼은 마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몸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하물며 마음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를 몰라요? 사람 속 모른다잖아요. 한 길인데도 모른다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뭔지 몰라요. 실제로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바뀌냐면 몇 번? 6번이면 말도 안 하죠. 몇 번? 60번이면 말도 안 하죠. 몇 번?
600번 바뀐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크고 작은 마음의 변화를 다 따져보면 하루에 600번. 옆에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바뀌냐?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통 인문학자들은 그릇으로 비유하죠. 뭔가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이런 그릇에 물이 담겨 있다. 이게 투명 유리컵이다. 이 안에 물건이 담아 있을 때 그 물건이 똑바로 보일까요? 일그러져 보일까요? 일그러져 보이죠. 마음에 담긴 무언가 때문에 정확하게 안 보이고 일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거울이라 할 수 있어요. 내 자아를 보는 거울. 거울이 일그러져 깨져 있어요. 그럼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일그러져 보이죠.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가 필요한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나에게 지금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사람들이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만 급급해. 그래서 자꾸 갖다 때려 넣는데 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삶의 요건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언제 아냐면 인생이 많이 지난 뒤에 알 때가 대부분 그래요. 자기 마음에 내 영혼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뭐가 틀어졌는지, 뭐가 채워져야 될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해 볼 때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밑바닥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고 왜곡되어 보여요. 밑빠진 독 들어보셨죠?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라는 말씀의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우리가 죽은 상태. 목숨에 물리적인 목숨이 붙어있는 거, 이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허물은 도에 지나치는 마음을 말하고 죄는 항상 못 미치는 마음을 말해요. 우리 마음이 적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지나치거나, 우리 몸도 봐봐요. 과로 넘치는 거죠. 과호흡, 과민성. 넘치면 항상 생명에 지장이 와요. 넘치는 것도 우리에게 생명에 위협이 되고 못 미친다. 어때요? 산소 결핍, 혈액 결핍, 심장 맥박이 낮아진다. 그럼 우리의 목숨에 위협이 오죠. 허물, 죄, 넘치거나 못 미치거나, 이게 죄의 상태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밑이 빠졌고 항상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죽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상태였는가? 처음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였던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최초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창세기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 여러분,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살았던 곳이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들어보셨어요? 역시 동작 구미는 진짜 뛰어납니다. 지적으로. 에덴 동산 때 어땠을까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럼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영혼이 병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뭘 느끼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여러분, 벌거벗었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결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다. 이건요, 그 사람에 미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뭘 덧대지 않아도 돼요. 뭘 자꾸 내게 더 채워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에덴 동산 최초의 상태였는데, 그랬던 인간에게 언제부터 결핍, 언제부터 일그러지고 채워도 안 채워지는 밑빠진 독이 됐냐?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이라는 성경에 빨간색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배우셨잖아요.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지셨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론 내 나름의 어떤 삶의 스펙들이 있죠. 그래도
죽음은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평생을 많이 갖고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 싹 날아가잖아요. 밑빠진 독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이 죽음을 건너지 못해. 이 죽음의 그늘이 우리의 삶에 늘 도사려 있어요. 채워도 안 채워져요.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는 급급해.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지않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와요. 여러분, 제주나 섬에 가면 해녀들 있지 않습니까?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데 해녀들 가운데 등급이 있어요. 정말로 고수들은 보통 25m까지 내려갑니다. 물속. 그분들의 호흡은 제가 책자 자료를 보니까 보통 사람의 2배 이상 합니다. 호흡. 보통 사람이 1분으로 참는다 호흡을 해녀들은요 2분 30초 정도까지 참습니다. 폐에서 이 호흡을 나눠서 쉬어요. 공기를 조금씩.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25m까지 수중에 들어가서 이 전복이나 문어 같은 걸 캐치해 오는데, 해녀들 가운데 항상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보에서 이제가 조금 실력이 나아진 사람들, 초보 운전들에서 갓 이제 운전의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해녀들의 초보를 좀 뛰어넘은 초복딱지를 뗀 사람들은 이제 한 10m 정도 들어가요. 호흡의 길이가 1분 30초 정도 돼요. 그래서 막 과한 의지가, 과한 욕구가 발동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점점 차올라요. 그런데 눈앞에 뭐가 있냐? 이따만한 전복이 있는 거예요. 시뻘건 문어가 있는 거예요. 문어가. 뭘 말해줘야 놀랄라나? 다이아몬드를 품은 조개가 있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동작구 시민이 좀 통하는구나. 그래가 이 해녀가 자기 호흡이 차오르는 건 모르고 도에 넘쳐. 그 조개를 잡기까지 딱 손이 15cm만 내려가면 돼요. 이걸 잡으려고 가다가 호흡이 딸려서 죽는 해녀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에게 지금 뭐가 긴급한 건지 잘 몰라.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나 많이 현혹돼. 그게 자기를 채워주고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재밌는 책 가운데 한 카피라이터가 쓴 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자체가 뭐냐면 끝까지 가봤더니라는 책인데, 죽어라 공부시켜서 특먹고 보내지. 그래서 보내면 축하 인사 받지. 그래서 받으면 우쭐해지지. 그래서 우쭐해지면 더 죽어라 시켜야겠다 다짐을 하지. 그래서 하면 서울대 보내지. 그래서 보내면 축하 인사 받지. 그래서 받으면 출세길 열리지. 그래서 열리면 좋은 직장 잡지. 그래서 잡으면 똑똑한 신랑 신부 얻지. 그래서 얻으면 머리 좋은 아이 낳지. 그래서 나오면 또 죽어라 공부시키지. 뭘 한도 끝도 없어. 죽어라 공부는 시키는데 계속 그게 패턴이 똑같아.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그러게 산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필요한지,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생명을 채우는 게 뭔지, 밑빠진 독인지 모른 채. 여러분, 신이 사람과 동물들을 창조할 때 이 우화를 많이 들어보셨죠? 소를 만들고서 소 60년 살아라. 너는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일만 해야 돼. 일만 하기 괴로워요. 30년 돌려줄래요. 개, 너 30년 살아라. 그러나 집만 지켜야 돼. 집만 지키는 게 지겨워요. 15년 살래. 15년 반납했어요. 원숭이, 너도 30년 살아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재롱만 피워라. 재롱만 피우면서 어떻게 삽니까? 15년 반납했어요. 인간, 너는 25년 살아라. 인간이 욕심이 났어요. 하나님, 저 소에게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그리고 원숭이가 버린 15년 저한테 다 주세요. 오냐, 너 가져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25년 처음 받는 것은 그냥저냥 살아요. 그리고 속아버린 30년 가지고 25세부터 55세까지 죽어라 일만 해. 그리고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 동안 개처럼 집만 지켜. 그리고 70세부터 나머지 85세까지 원숭이처럼 손질 앞에서 재롱 피우다가 그리고 죽는다나 어쩐다나? 뭐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지, 우리 인생에 어디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세상살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날 받아주고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무슨 조건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몸에 배어버린 습관.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죽어라고 사는데 정작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언제 대부분 깨닫냐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슴 아픈 현실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초대되신 모든 분들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 채워라, 더 채워라.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해녀가 그 15cm 더 잡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지막 빨간색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밑빠진 독, 채워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진짜 피로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살 수 있습니까? 이건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넘치도록 조건 없이 덮어줘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조건으로 뭔가 더 채워서 뭔가 더 가져서 그렇게 채워진다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무조건 받아주고 채워주고 덮어주는 이가 있다면,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오늘 4절 5절 한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앞에 원래 이 성경의 한글 성경, 원래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그리스 언어로 된. 여기는 원래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없지만 그게 뭐냐면 영어로 but,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덮어주고 채워주는 분이 계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하냐? 그 아래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허물로 채워도 안 되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살리셨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우리, 아무리 채워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탱크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수로가 공급이 안 되고 수로가 끊어져 있거나 수로가 막혀 있다면 뭔 소용이겠어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나에게 정작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놨다는 거예요. 끊어놨다. 그래서 생명력도 은혜도 축복도 단절되어 있다. 그러니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연결해주고 덮어준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선물과 같은 생명이 넘칠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구원. 그것을 로마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 조건 노력이 없이 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의가 다른 말로 구원,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행복. 이 노력 조건 없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마음에 구멍나 더 이상 채워도 내 마음에 징후가 있잖아요. 마음이 죽어가는 것, 두려움, 불안함, 자격지심, 열등감, 그리고 수많은 어두움, 내 마음에 다 병이 걸렸다는 징후들이거든요. 이런 마음의 병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만 바뀌어도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지 몰라요. 왜?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어도, 여러분 냉동창고에 들어간 사람의 사연은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사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떤 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글마다 자주 등장하는 거죠. 냉동창고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갇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냉동창고가 고장난 창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뇌는요 호르몬을 분비해요. 모든 신경작용을 일으키는 호르몬. 근데 뇌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김대식이라는 뇌과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냉동창고에 들어가는데 냉동창고는 고장났어요. 그럼 상온인 거예요. 상온. 지금과 똑같은 온도예요. 그런데 뇌 속에서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거야. 마음의 두려움이 쌓이고 마음이 이미 공포심에 휘둘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쭉 나와가지고 모든 신진대사가 마비되어 실제로 얼어 죽은 것과 똑같은 결과로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죠. 영혼이 병들어 죽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 마음만 살아도, 아니 마음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만 마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실 때 우리의 삶과 육체, 마음, 전 인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마음만 바뀌어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데 마음만 바뀌어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알아보세요. 세월이 바뀌면 한번 PPT 한번 보세요. 제가 남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 하세요.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진짜 여러분이 대사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그럼 기회 될 때마다. 미쳤어? 사람 보는 일이 그렇게 없어? 응.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랬던 우리 마음이 시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아래서부터 해보세요. 여자 하세요. 응?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기회 될 때마다.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런 걸 꿈도 꾸지 마. 아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여러분 똑같은데 마음만 바뀌어도 얼마나 큰 변화. 여러분 그 안에 그 남편 우리 가족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생명력을 잃었을 뿐이에요. 세월이 지나며 채워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생명을 잃었다. 밑빠진 독이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매사 떠오르는 생각이 어둠. 안 될 거야. 아 나는 끝났어. 나 이러다가 이제 절망 나라 끝이지. 이런 수많은 자기를 향한 사형 선고밖에 없어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암과 같은 질병이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마음의 스트레스와 수많은 마음의 병에서 찾아오는 거 이미 의사들이 밝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죽어가는데 나에게 당장 뭐가 필요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셔. 뭐까지도 아시냐면요, 내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누가복음 5장 31절에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쉽게 말하면 여전히 밑빠진 독이고 내가 누군지조차 모를 그때 아래 빨간색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 이대로 두면 다 죽으니까, 이대로 두면 자기 밑빠진 독인지도 모르고 딴 데다 마음 쓰다가 뭐가 필요한지 모른 채 다 죽어가니까 그분이 우리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 구원, 그럽니다.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 초청하여서 우산, 떡, 네, 이것도 저희들이 준비한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저는 동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고 마음을 다해 초청한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물을,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세요. 아니, 자기 자녀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데 지금 진짜 필요한 게 이건데 딴 거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참 외람된 얘기인데 저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 자녀들이거든요. 5년 전 캐나다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가운데 녀석이 지금 12살이지만 그때 당시에 7살이었고 딸내미가 4살이었고 막내가 3살이었어요. 캐필라노라는 흔들다리 현수교회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막 관람을 하려고 오래간만에 간만에 갔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냐, 이 큰 녀석 7살짜리 꼬마가 화장실에 간다고 갔는데 그 대기하는 룸에 화장실이 이상하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 양측에 하나. 가운데에 들어갔어요. 양측에는 양측이라서 창문도 있고 폐쇄 공간이 아닌데 가운데는 폐쇄된 공간이었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어? 넣었어요. 화장실은 10분 동안 안 나와요. 응하고 있겠지. 근데 해도 안 나와요. 예준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예준아, 자물쇠가 2개네. 위아래 다 열어야 돼. 위아래 다 열어. 아빠 다 열었어, 다 열었어. 근데 제가 당겨도 안 열려요. 그렇게 화장실에 몇 분을 갇혀 있었냐면 40분. 꼬마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관리인을 불렀어요. 백인, 남자가 190 가까이 돼요. 문 열어봐라, 내 아들이 갇혔다. 제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계속 말해도 뭔가 알아먹죠. 근데 저한테 오히려 탓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꼬마라 어려서 모르니까 위아래 다 열라고 그래. 말해. 아니, 다 열었다고.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그렇게 멍청한 애 아니야, 내 아들. 예준아, 다 열어. 근데요, 남자들이 그걸 잘못해요. 저는 그걸 잘못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워낙 자녀 사랑하면 커서 막 멱살 잡고 난리 날 텐데, 저는 뭔 체면 때문인지, 부모도 아니에요. 그 사람 멱살 잡고, 근데 키가 이제 190이니까 제가 빨리 문 열어 이렇게 말하는데 40분 동안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난리가 났어요. 이때 진짜 한국 아줌마들이 진상.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 지금 17년 차,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처음 봤어요. 아내가 얼굴이, 다른 말도 안 해요. 내 아들 내놔! 막 울고 난리 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백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가더니 햄머랑 벤치랑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문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문이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만국이 언어가 통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부모죠. 부모. 자기 자녀가 갇혀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체면치레하면서 가만히 잘 될 거야, 언젠가 되겠지, 그런 부모 있겠어요? 내 아들 되냐!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 6시 1분에 저한테 너무나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가 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철렁해요. 일이 터진 거죠. 누구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청년 때부터 지도했던 동훈이가 결혼하고 이제 집사님이 되었는데 양수가 다 터져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12월 8일 날 출산 예정인데, 그래서 너무나 겁먹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울며 불며 양수가 터졌는데 애가 어떻게 될까 봐 신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나도 막 긴급한 상황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막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의 심장, 그 아이의 맥박, 그 아이의 호흡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한 10분 정도를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올라왔죠. 네, 그 뒤로는 제가 소식을 못 듣고 있는데 내려가니까 이런 말이 들렸어요. 8시 반에 수술대 올라갔고 아이의 심장은 잘 뛰고 있다. 동훈이랑 성진이가 게다가 일주일 전에 코로나 걸렸거든요. 병원에 못 들어가는 신세였었어요. 그런 아이가 잘 뛰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부모는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절박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밑빠진 독, 죄로 인하여 죽음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눈으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죽어가는 자녀의 마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찌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꼭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많은 거 주면 좋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거,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죗값을 다 치시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의 생명에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의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과밭이 왜 사과밭입니까? 똑같은 밭이어도 사과밭이 사과밭인 이유는 사과가 나기 때문에 사과밭이에요. 그렇죠? 수박밭이 왜 수박밭입니까? 수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밭은요, 원래는 죽음의 밭이었어요. 왜? 죽음이 나거든요. 다 죽거든요.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밭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씨로 뿌렸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열매가 열리냐면 부활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밭이 생명의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이웃, 소중한 사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요 30년 동안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도 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구원을.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평생 교회 안 다녔는데 오늘 하루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왔다고 나 죄 지은 거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죄도 많고요, 술 담배 많이 해요. 그래도 저는 천국 못 가요. 아니요, 술 담배 많이 하면 더 일찍 천국 갈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괜찮으시다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도의 이 문구를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물론 불편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저는 제 인생이 왜 채워도 끝이 없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더 아프고 불안한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저는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구원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인생과 가정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제 저는 예수님의 구원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을 영접하고 선물로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동광교회 와서 구원을 받으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동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눈물 흘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 엄마, 나의 사랑하는 동생, 형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회사 동료, 내 사랑하는 이웃과 사촌, 형제들,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오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찬양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생의 선물을 누리며 평생을 살되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의 병이 있다면 이 시간 구원의 선물과 더불어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가 심한 이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완전히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평생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영접하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기로 마음에 소망하며 이미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든 초청된 한 분 한 분의 앞날과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장래 가운데 우리 동광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